로마서 12장에서는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또 일상 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지침을 주었고, 이제 은혜의 삶은 국가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보면 정치적인 말씀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국가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쁜 정부가 있고 무정부가 있어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나쁜 교사가 있고 교사가 없는 학급이 있습니다. 나쁜 사장이 있고 사장이 없는 회사, 직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얼마나 나쁘고 악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나쁘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빠도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국가가 있어야 우리들이 보호를 받게 된다. 악한 정부라면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고 인권에 대한 침해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정부 상태가 되면 아무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내란 중에 시달리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도 강복 직후에 혼란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혁명도 있었고 민주 항쟁, 또 대규모 시위들을 경험하면서 왔고, 최근에는 주말마다 보수와 또 진보의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여전히 정치적인 혼란함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발전돼야 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좋든지 싫든지 간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과연 이 정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일단 우리들이 가져야 될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국가가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대통령 당선된 거 보십시오. 사실은 50%안 되게 그렇게 당선이 되고 그런 지지도 속에서 국정을 운영해 가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여러분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로마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피정복민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극렬주의자들이라면 아마 정복을 꿈꾸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극단적인 행동들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제국에 살면서 피정복민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부나 국가 세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국가에 대한 태도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국가라는 권세 앞에서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보니까 위에 있는 권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뭐 쿠데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였는지 민주정부였는지 여기에 대한 말은 없어요.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모두가 복종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국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을 곤혹스럽게 만들 때도 많이 있는 거죠.
정말 겸손하고 선하고 좋은 지도자라면 우리가 복종하면 되지만 악하고 게으르고 부패가 심하고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지금 로마의 통치권 아래 있을 때잖아요. 로마 황제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들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받기 어려운 말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권력을 주시는 분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죠. 자, 로마서 9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바로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왕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의 무수한 제국들의 흥망성쇠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패하기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장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교회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찬란하고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들어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 바쳐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세상의 권세에도 복종하라.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거스리게 되잖아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국가라는 세상에 이런 권력 구조를 세워가지고 국가를 통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복종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복종하라.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라. 직원은 사장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말이 상당히 우리에게 거슬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질서 속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정부는 어떤 기독교 정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모든 정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휘두르는 권세조차도 인정을 하시고 부인하지 않으시고 재판을 받으세요. 자,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비록 불의한 정부이고 국가이지만 그 법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진정한 권세는 위에서부터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국가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절, 3절, 4절 쭉 읽으면은 아마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본문이 쉽게 잘 들어오지 않는 본문이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총독에게 하라. 빌라도도 총독이잖아요. 이런 악한 총독에게도 그대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사역자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할 때 붙이는 말이거든요. 그럼 누가? 통치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마치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을 맡기신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의 세리들 사개와 같이 그 악랄하고 못된 세리들도 있었잖아요. 정부의 세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에 받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국가를 통해 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징벌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악을 행했을 때 우리가 직접 보복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오히려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관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원수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집안에 원수 덩어리가 있더라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까지 국가라는 기관을 통해서 징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국가의 타당한 권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합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이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국가가 신앙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선배들은 시민 불복종의 권리라는 말을 사용을 했거든요. 시민들이 불복종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리는 세 가지를 전제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폭력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항 자체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저항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적인 태도와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산파들이 정부에서 뭐라고 명령해요?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모세도 살아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항하는 자세로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왕이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절하지 아니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거나 어긋내는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속의 역사는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고 그저 인간들의 일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역사가 히스토리잖아요. His story.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왜 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렇게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것들이 많은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하고 인간의 온갖 술수와 탐욕이 가득하지. 특별히 여러분 정치 안에서는 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더디고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 아멘.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가 잘못되었다고 폭력을 사용하고 가격한 투쟁을 벌이고 극단적인 결단과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디가 비폭력을 했기 때문에 영국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딱 줄 서서 갑니다. 그럼 앞에서 영국 군인들이 막 때려요. 그럼 피를 흘리고 넘어져요. 그럼 데려가서 치료합니다. 두 번째 줄이 또 가요. 계속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폭력을 사용했다 그러면 오히려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디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이 성경적인 원리를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맞으면서 때리는 사람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잔악한 사람인가를 내가 맞음으로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비폭력이 결국은 여러분 이길 수가 있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관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될 거예요. 이 정치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릇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도하게 어떤 정치적인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치적인 이념이 마치 사회를 구원할 것처럼 여기는 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착한 마음으로 어떤 진영에 들어가잖아요. 그 공간이 세상하고 똑같아져요. 난폭하고 극단적이 되어지고 온갖 잘못된 프레임들을 상대방의 진영에 덮어씌우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데올로기가 절대로 말씀을 앞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정치적인 이념도 자칫하면 그것이 여러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무언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최근 여러분 개신교인들이 정치 참여해요. 태극기를 앞세우고 그렇게 막 집회를 하잖아요. 그 정치적인 발언으로 논란에 선 이 목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교회를 대표하지도 않고 기독교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64.4%. 그리고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비칠 큰 우려가 있다. 22.2%. 그래서 86%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모임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발휘하면서 욕설을 하고 극단적인 여러분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무정부주의자나 혹은 파괴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부라는 조직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보호받으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또 법의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법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임금들과 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간구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통치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건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저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못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정치를 못해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소극적인 방법 같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세기의 정치를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역대 대통령들 치고 마지막 유종의미를 아름답게 한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 뽑을 때는 그 대통령만 되면 우리나라가 바뀔 거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뽑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정치인들 한 사람이 잘 세워졌다가 뭔가 막 새롭게 바뀌는 걸 기대하지만 우리는 계속 실망만 우리는 거듭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권세가 위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믿고 통치자들과 공직자들이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의 일원으로서 선한 국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는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회가 선해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성취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돕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정치가 중에 아주 훌륭한 정치가가 있는데요, 18세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25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영국에 잡혀온 아프리카 노예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가슴 아프고 그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노예 해방을 정치인의 가장 큰 사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7살 때 노예 폐지 운동을 벌였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노예를 매매하는 일이 국가 재정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그래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 이 운동을 벌이자 당시 거물급 정치인들 반대하고 암살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1833년 7월 27일 윌버포스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헌신한 지 56년 만에 영국 의회에서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오로지 노예 폐지를 위해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를 일평생 재촉하신 이는 주님이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라는 고백을 남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으로서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신앙을 실천했을 때에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변화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바른 가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자,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책임 있게 감당하라. 자, 첫째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고, 두 번째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책임 있게 감당하라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므로 국민의 의무를 잘 감당하라. 그러니까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당시 여러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대한 세금이 물려지고 오용하는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는 일에 못마땅한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이럴 때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고 불필요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제대로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세금을 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책임을 감당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결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아무리 잘하는 정치가가 세워진다고 정의를 실현할 국가를 만들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국가 권력에 대해서 법과 질서를 순종하면서도 이 땅의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선한 일에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정치적인 불신이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인들이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정부와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믿음의 가치를 실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그런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세상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데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루터가 말한 대로 두 왕국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고 선한 일에 협력하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